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물을 다 동원시키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잘 아신 것처럼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동원시키는 반면에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 심지어는 동풍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그 박넝쿨, 요즘 우리는 박넝쿨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일반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박넝쿨로 생각하는데 아주까리 나무죠. 피마자 나무인데 그 잎이 넓잖아요. 그 나무를 하룻밤에 자라게 해서 또 하룻밤에 그것을 갉아 먹게 하는, 바로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동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수고하심,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바꿔놓으시려고, 나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겹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찢기도 하시고 다시 싸매기도 하시고 다시 그들을 틀어 막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까라고 하는 늘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이 여기에 호세아서에 보면 아주 구구절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오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우리의 환경의 삶이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이게 진동을 안 해놔가지고 전화가 이상 이 시간에 전화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마침내 하나님이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전화기 가져보시죠. 영상 때문에 옆에 놓았다면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때로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오고, 내게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사실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을 믿는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하나님 앞에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 또 주위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왜 저러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서 8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이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원의 뜻으로
여호수아, 호세아를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뜻이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이 구원자, 예수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는 구원자이고 고멜은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삼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고멜이 그의 호세아의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음행을 하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고, 그러면 또 다시 호세아가 가서 찾아다가 놓으면은 이 여자는 이 담을 넘어서 그 남자들의 품을 잊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의 품에 가서 안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담장을 쳐서 틀어 막아놨는데도 그 가시 찔러가면서도 그 담을 넘어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뭘 하나님은 말씀하냐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세상 것을 잊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뛰쳐나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불러다가 다시 불러서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내는,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이 주제는요, 돌아오라 합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돌아오라. 그리고 마침내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요,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가 떠나갔도다. 마침내 그렇게 뛰쳐나가면 또 잡아다가 놓고, 또 뛰쳐가서 나가면 다른 사람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또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또 뛰쳐나가니까 찢었다 이 말은 그에게 때로는 주먹을 날렸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아내 삼고 함께 살려고 했는데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나갔던 그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다면 왜 나에게는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가. 사랑하시는 대로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 난 너 사랑한다 말씀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환난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너 사랑해 하면서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때로는 정말 예기치 않은 내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난 너 사랑해 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내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아시는 것처럼 부모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사탕 달라고 하는데 사탕을 안 주잖아요. 다 달라고 뗐으면 그때 오히려 더 혼내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나 진짜 나 사랑해? 아빠가 나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도 환난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5절에 우리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라. 자, 그러면서 호세아서 11장 6절에 보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대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주인 없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게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뭐 하느냐? 사단이 그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아수르가 애굽보다 더 센, 더 강한 아수르가 그들을 짓밟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11장 6절에서 계책들을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계책이 무슨 말이냐면 민무와 초테림이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왕과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의 말에 거짓된 것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애굽으로도 안 내려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1절로 4절에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을 때도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애굽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계책을 따라서 다른 주위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니까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죄인 아닌 죄인 취급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이 모든 보혜상을 당신에게 물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교회 갔어 안 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왜 교회 나갔냐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자꾸 귀를 듣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위 사람의 계책을 통해서 자꾸 주위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 아닌 죄인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뭘 생각해요? 나는 애국 난 세상으로 사랑하지 않아. 난 세상과 관계없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뭐라고 해요? 그렇다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럴 때에 뭐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아수를 통해서 그에게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에 오직 다른 계책 이야기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중심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집이 청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으니까 옛날에 있던 사단이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 찾다가 없으니까 자기가 있던 곳에 와서 보니까 이미 소재가 됐고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일곱 귀신 되는 군대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위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요. 아니 나로 인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가격리를 통해서 직장에 가니까 죄인 아닌 죄인 취급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직장 잘리면 여러분 굶어 죽습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자꾸 왜 그런데 귀 기울이고 타협하려고 하십니까? 그 직장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어 죽이시기에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거기에 계책에 자꾸 주의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입장 돼봤어요? 안 돼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모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아신 것처럼 이미 알고도잖아요. 이미 그러하니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의 3대 의인이 있잖아요. 욥을 볼 수 있고 그러하실지라도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실지라도 설상 내가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모습 볼 수 있잖아요. 노아의 모습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갈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었고 이거 참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차라리 애국으로 가버리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든지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센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찢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감사한 것은 여기에 8절로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열렬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갈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주인 없이 살아가고 아수르가 와서 너를 찢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불길같이 열렬하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아드마 스보임 이런 동네가 어디에 있는 동네냐면은 그 여리고 소돔 고모라성 바로 있는 그 주위에 있었던 땅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불의 활을 타고 심판받을지라도 내가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 에브라임은 지켜주고 아드마와 그 다음에 여기에 스보임은 여기에 같이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주위가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오고 불붙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지켜주고 나는 너를 여전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 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식이 젖먹이는 자식을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상 그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는 어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고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결코 너를 예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네가 설상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고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고 나는 너를 끝까지 예면하지 않고 붙잡아 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비록 그렇게 갈지라도 내가 비록 세상 하나님의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나는 너를 포기치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침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아침마다 나의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그 일에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10절로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 호세아서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면 찢었다고 다시 싸매주실 것이고 돌아오면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 내용이거든요.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호세아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음성이 사자의 소리처럼 두렵고 크고 명확하며 또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자가 없을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비둘기는요 아시는 것처럼 기소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너를 반드시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 자꾸 주위의 소리 듣고 자꾸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오히려 애굽보다 더 강한 민족을 통해서 나중에 너를 찍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설상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은 내 긍휼함은 너에게 불붙는 것처럼 내 마음이 뜨겁다.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온전하게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돌아온 너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군데 읽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호세아서 14장 4절로 8절 한번 읽으십시오.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습니다. 뭐하면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의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향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무주공산 바로 그 주인 없는 그 무공백 상태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은 포기치 않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축회 내용은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백성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며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주위에서 여러 가지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 때문에 우리 직장에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어 죽이기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그런 이야기 듣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무주공산, 완전히 공백 상태에 빠져버려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애국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는 공백 상태에 빠져버리고 있는 그 상태는 아닌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더 큰 고난과 환난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네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는 것과 같아서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결코 예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서 진노가 떠나가게 하고 너를 회복시켜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진노를 떠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나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자꾸 주위에 있는 계책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공백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마침내 진노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어려움과 고난 환난을 거둬주시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와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여, 사랑을 귀한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사랑을 귀한 재단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계책에 의해서 귀 기울이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애국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애국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저들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꾸 주위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교회 나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 계책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가 내 상태가 공백 상태가 되는 그런 자들이 않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내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런 자에게는 더 센 아수르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결국 무너진다고 찢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상 내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하심이 불붙는 것과 같다고 했사오니 나를 결코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침내 진노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요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하나님 전 세계로 창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의 피를 저에게 뿌리고 바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설상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또 주님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들 돌아보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를 돌아보시고 아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물 짓고 있는 성도를 돌아보시고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SNS로 예배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